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방금 첫 찬미를 부르실 때에 우리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기억나십니까? 내 본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길목에 우리 함께 있는 것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꼭 그 본향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3절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죄 되고 황송함 한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돌아보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죄되고 황송함 뭐가 없대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없다고요? 한이 없다는 겁니다. 야, 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되고 다 황송한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어떤 것이 와야 할까요? 절망되고 낙담이 되고 희망이 없고 슬퍼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의 인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내 것일세 그러셨어요. 이거 말이 되십니까? 죄되고 황송함,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한이 없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 내 것일세 그러셨어요.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당돌한 거 아닌가요?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이에 한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들어간 문구가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 사랑이 날 용납했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담을,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바꿔주는 그 기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지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으니 각자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뻔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내 평생 행한 일을 다 살펴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격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까? 성격 검사. 많은 종류의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 도구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거기에서 말하는 바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정, 한 자녀 안에서도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연합을 이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한 영감의 글에서도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큰 사랑을 품게 될 것이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 성격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MBTI 강사를 하고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되는지 이제 이런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제 그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의하면 성격과 성향, 선호하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정형이 보다는 사고형, 생각, 평상시에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설교의 주제도 굉장히 교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이것은 왜 신학적으로 이렇고 이것은 왜 틀렸는지 굉장히 이론적으로 발달이 되고 많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형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할 때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싫어, 이렇게 좋다 싫다의 어떤 이런 표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형에 있는 목회자들은 보통 설교의 주제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교리보다도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보실 땐 제 성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 신앙 속에는 아주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미션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정력도 필요하고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또 능력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분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손에 온전히 들려진 도구가 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정력이 있는 분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놓쳤던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른 영성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제 목회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 곧 성도들의 진정한 영성에 달려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영성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저도 모르게 저의 설교의 방향이 계속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는 바른 태도, 이 오늘도 바른 교제와 동행 속에 있는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저의 성향이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외치는 것 중요하지만 개인의 진정한 영성을 돌아보면 부흥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죠.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고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달랐고 그들의 다른 두 태도에 의하여 두 판결이, 완전히 다른 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뭐하다고 믿어요? 누구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 아시지만 누구에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구원과 복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말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위가 의롭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죠? 죄는 관역에 화살을 딱 쐈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어느 정도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테일, 정확하게 보면 그 속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누구에로 가 있는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 가운데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수근수근하는 자요가 나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왜 수근수근할까요? 그 배경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수근수근할까요? 자기를 놓고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이를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지금 보실 비유는 나에게 참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가릴 수 있어서 좋으시죠? 저는 가릴 수가 없어서 지금 참 곤란합니다. 저는 참 많이 이 비유를 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적 제 기억 속에도 교회에서 조용히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앞에서 목소리가 크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 그러면 왠지 목소리가 큰 분을 생각하게 되고, 목소리가 작고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세리 쪽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은 저는 항상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세리 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참 많이 누구 어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은 이게 참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저의 좀 약간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 제 속에는 늘 저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이 많았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책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증거일까요? 한번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오늘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비유가 과연 누구를 위한 비유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 두 다른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18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를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둘 다 성전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은 되자? 이렇든 저렇든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적어도 첫째는 뭐 하고요? 이렇든 저렇든 성전은 가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가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안식일을 지키자. 일단 교회를 가자. 이렇든 저렇든. 두 번째, 교회 가서 뭐 하자고요? 기도는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서 교회를 꼭 오시고 안 오시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않는지, 나는 왜 교회를 가고 있는지 그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그들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좀 울긋불긋하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만 보시면 뭐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글씨보다 조금 크게 된 글씨가 있는데 무슨 글씨인지 보이십니까? 네, 식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일에 2번 씩 금식하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2번씩이나 금식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음에 씩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바리새인은 여기 올라가 있죠? 저는요, 이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거나 그림을 묵상하거나 할 때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어디가 굉장히 이 마음에 탁 와닿냐면, 저기 가지런히 놓여진 계단 밑에 신발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이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드릴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무엇을 벗으라고요? 실을 벗으라고요. 얼마나 자신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발을 벗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섰는데 방금 앞에 보신 말씀들을 보니까 제가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바리새인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번째는요, 성전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였죠. 3번째는요,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맞나요? 스스로 구별됐어요. 서서 따로 기도드렸습니다. 스스로를 구별시켰어요. 그 다음에요, 감사 기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죠? 저 사람과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지만 어쨌든 뭐 했어요?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까요, 아주 규칙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규칙적으로 그때만 되면 반복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누구의 모습과 참 닮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기 공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있고요, 성실하고요,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가 있고요, 스스로를 굉장히 구별하고요, 스스로를 구별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성전에 가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게요, 이 그림이 너무 맞아요. 한 손으로는 세리가 눈을 가렸고요, 한 손으로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성경절을 보니까 세리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성전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근데 그 다음에 다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눈을 들어 마주치질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이 없어지니까요.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지니까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살자, 살아. 살자, 살아.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니까 살자, 살아가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뉘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작사를 한다면 무슨 찬미를 작사할까요? 내 본향 가는 길 3절을 작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3절에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죄되고 황송함 한 없도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가슴을 쳤겠죠. 세리의 마음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함, 구주가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혼냄, 꾸중을 들으면서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내게 구주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죄되고 황송함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세리를,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힌 한 문장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는요, 이 판결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의 판결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의 무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근데 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를 구별하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고요, 자기의 공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 바로 이 세리,
바로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돌아보면 자기의 공로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이라고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나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한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지고, 반대의 세리는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그 둘 사이에 기준점이 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 한 단어로 오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문장을 드릴 때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진정한 영성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흥 말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흥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는 어떤 누구일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구분 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성, 우리의 태도가 진정한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저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바로 그분으로부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성의 회복으로, 우리의 진정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복잡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실성, 정직성, 진정성, 성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들일까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요, 다른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 설명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스탑 일시정지 누르시고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릴게요. 성실하면 진정할까요?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면 진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실했었습니다. 일에 2번, 그 다음에요 씩 금식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현에도 보면 사기꾼은 성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뭘 얻어야 되니까요?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때가 되면 성전을 찾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적어도 이 2가지는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가지도 성실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성실성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했다고 하는 의미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내가 표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괴리감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것은 내 마음과 표현이 같은 거예요. 세리의 고백이 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까 내 본향 가는 길 3절의 가사에 보면 갑자기 생명의 면류관 내 것일세 그러셨잖아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했으니까요? 용납했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용납하십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괴리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의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한데 그 속은 썩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무겁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즐겁고 밝은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뉴욕타임즈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가 수많은 조작 기사를 남기고 물러난 타임스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잘못이 일어났을 땐 바로잡아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뉴욕, 여러분, 이 세상의 신문이요, 누가 뭐 어땠더라 이슈화되는 것은 그가 정말 법적으로 꼭 잘못된 것이 아니어도 대서특필하고 일면에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요, 바로잡습니다라고 내는데 그 바로잡습니다라고 요만큼 나오는 게 보통 1면에 별로 없어요. 2면, 3면 저 뒤에 어디 가면 있습니다. 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자기의 기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1면, 2면, 3면, 4면 전체를 다 그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신뢰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1면, 2면, 3면, 4면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자들에 의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서가 있더라. 사과하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회개하고 보상의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가 나와요. 이런 내용으로 사과하면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사과를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느끼게끔 이 어떤 태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선을 긋든지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사과한다고 딱 찾아왔어요. 사과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과합니까? 딱 들어왔는데, 여기 화면엔 잘 안 나오네요.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두 손 다 넣으면 좀 덜하죠. 한 손만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리는 약간 짝다리를 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이 죄가 정확한 것에 약간 삐딱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요 정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요 정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죠. 그런데 와서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뭐라고 퍼붓더니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화가 풀어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만해도 된다고 숙이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잠언 28장 18절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여기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드릴 때마다 안식일 예배 시작하실 때 예배로에 초청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은 안식일 예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통한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음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꼭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은 죄인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그 판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1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지라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나의 주변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한 생각을 품고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죄되고 황망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평생의 날마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의 생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도록 우리의 진정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